어쨌든 이제 장수했던 야곱이 자기 12명의 아들들을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면서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 메시지는 축복과 저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봅니다. 특별히 모두 다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만큼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두 번씩이나 저주하면서 7절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야곱이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근데 7절 가운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거거든요. 주어가 누구예요? 나죠. 내가.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야곱은 한번 들어보면 가장이었고 족장이었죠. 가장과 족장, 가장의 축복, 족장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이 구약시대의 어떤 가장의 권세와 장자의 권세가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 야곱이 자기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게 되었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야곱이 외삼촌 집 그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접경에 있는 세겜성에 머무르게 되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주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저놈의 자식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의로움이 막 충만한 그런 어떤 젊은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성 사람들한테 속여가지고 그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통증이 가장 심할 그 시기에 그 성을 공격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들이 소유를 다 갈취하고 탈취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은 큰일 났다, 내가 자칫하면 나도 죽겠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지만 이 사건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이게 맺혀있는 그런 어떤 아픔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 때문에 야곱이 이제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식들 12명을 이렇게 불러서 유언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끔 말씀드리듯이 참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막 저주하면서 보냈던 세월들이 많아요. 엠병할 놈, 육실할 놈, 호레 물어갈 놈 이런 막 그런 우리 어른 시대 때, 어른 세대에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도 듣고 사는 그 말들이 전부 다 그 주변에 듣는 소리들이 막 그랬던 것 같아. 엄청난 그게 저주인데 그 저주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 호레이 부르면 어떻게 돼? 죽죠.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이제 육실을 놈, 야, 이 시체를 막 여섯 도막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연병할 놈. 그 당시 연병은 뭐예요? 열나가지고 그야말로 치료 어려운 그런 병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막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런 저주를 퍼부면서 자랐던 우리 자녀들 세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주받던 세대가 변화해서 세계 12의 그야말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죠. 이게 되돌아보면 전부 다 복음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 자,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은혜의 주인공으로 오시기 이전의 상황인 거예요. 구약 성경이니까. 자, 그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이처럼 저주했는데,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 6명의 아들을 레이가 레아가 낳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레아의 여종이 실바인데, 실바를 통해서 또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되고 뭐 이처럼 아무튼 이 레아를 통해서 총 8명 그리고 디나까지 합치면 뭐 9명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는 누굽니까? 이 라헬을 통해서는 결국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는 납달리하고 단하고 이렇게 또 태어나게 되죠. 이 사람 12명의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레아의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이는 앞전에 그 세겜성 사건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 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저주는 누구의 저주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저주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을 향한 저주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자, 시몬이 어떻게 됐냐면, 자, 시몬이 민수기 1장 한번 펴볼까요? 민수기 1장. 출애굽한 민수기 1장에는 각 지파별로 출애굽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민수기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59,300명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때는 지금 어때요?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그 보고가 믿음의 보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출애굽 2세대의 인구는 몇 명이었냐? 저 뒤로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은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26장 보면 26장 14절 볼까요? 14절.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에게서 난 느멜 종족과 야멘에서는 야민 종족과 야긴에서는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는 59,300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었어요? 22,200명이니까 거의 절반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절반도 안 되게 그 숫자가 일단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저주가 시몬에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어떻게 말씀이 성취됐냐면, 자, 7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저주를 했어요? 그 노임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저주가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어떻게 한다?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를 받거든요. 땅을 분배받는데 각 자기 땅이 다 있어요. 각 자기 땅이 다 있는데 두 지파만 자기 땅이 없어요. 그 두 지파가 어디냐면 오늘 시몬과 레이만이, 시몬 지파와 레이 지파만이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고 한마디로는 붙여서 사는, 얹혀 사는 신세가 됩니다. 얹혀 사는 신세가 되는데, 자, 여호수아 19장 펴보세요. 여호수아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여호수아 19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둘째로 시몬 곧 시몬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얹혀 사는 이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땅이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9절 시작. 시몬의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얹혀 사는 신사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뭡니까?
야곱이 시몬에게 내렸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두 번째 모습인 겁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인간 출애굽 1세대의 인원이 출애굽 2세대 인원에 계수했을 때는 어떻게 절반 이하로 싹 줄어들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시몬 지파는 자, 세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이 저주가 임하게 됐는가? 세 번째는 신명기 33장을 보면 여기는 지금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야곱의 축복과 저주인데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신명기 33장 펴보세요. 신명기 33장 큰 주제가 뭐예요? 모세의 축복이라 나왔죠. 근데 모세의 축복에 쭉 찾아보면 시몬 지파는 없어요. 시몬 지파는 모세의 축복에서 빠졌어요. 시몬 지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요? 이미 야곱을 통해서 시몬 지파에 내렸던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된 거거든요. 이처럼 세 가지 모습으로 지금 저주가 그대로 임한 걸 봅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두 번째, 자기 땅이 없이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 세 번째는 모세에게조차도 축복받지 못하는, 축복에서 아예 제외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중에 살펴봤던 레이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레이 지파는 어때요? 그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말이 저주가 적용된 그 말은 있는데 이 레이 지파는 자기들의 본래의 땅을 얻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신세가 되긴 했어요. 이 레이 지파는 12지파, 나머지 11지파가 자기들이 땅을 분배받은 그곳에서 성읍을 분배받아가지고 48성읍에 나눠져서 흩어져 사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아라, 나누며 살아라, 라는 그런 저주가 응답된 것처럼 여겨지긴 하는데 실상은 그 저주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실상은 축복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는 그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흩어져 있어서 그 지파별로 흩어져 살았지만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은혜였다. 하나님 은혜였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건 내 마음이야. 우리 하나님 생각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따질 때 그것은 내 마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만한 사건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은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입니다. 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안 내려오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냐? 라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금붙이 있지? 갖고 와봐. 라고 해서 그 금붙이를 가지고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있어요. 32장.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자, 출애굽기 32장. 32장의 큰 표제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출애굽기 32장 제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금송아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산 밑에서는 지금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괘씸하잖아요. 자, 그 일로 발매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26절로 가봐요. 26절에 25절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가는지라. 자, 다 밑에도 12지파가 하나같이 다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무엇을 요구해요? 너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고자 하는 자 나와봐 라고 했을 때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레위 자손이 나왔어.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어때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레위 자손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동족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심지어는 이웃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행동이 딱 멈춰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29절 같이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레위인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것으로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잔인한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한 헌신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비록 야곱을 통하여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복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그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만 큰 복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연말이 되면 누가 집사 직분, 교사 직분, 직분 받아서 좀 헌신할까 하면 전부 다 뒤로 빼잖아요. 뒤로 빼. 그러면서 어때? 그저 그냥 사이드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악함 가운데서 모세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잔인하죠. 어떻게 동족을,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친구를, 그렇지만 그 모습은 우상을 섬겼던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핫의 아들이 모세잖아요. 모세. 근데 모세와 형제였던 아론의 아들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비느하스가 나오다니.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비느하스의 모습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이 민수기 25장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시딤이라는 그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곳에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 음행의 내용은 여인들과 섞어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압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초청해요. 아, 우리 제사 지내는데 니네들도 좀 같이 와.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야.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들의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이놈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이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가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재판관들한테 얘기했더니 너희는 각각 바알 보르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의 한 회중이 온 회중이 회양문에서 그야말로 울고불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왔다. 지금 끌어버리고 죽이라는 상황 가운데 그냥 의식딱딱하게 지금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이렇게 막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셀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24,000명이나 죽어요. 연병으로.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헌신 때문에 연병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따랐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비느하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그 24,000명은 죽고 말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200만 명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헌신을 보고 그 질투심을 보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와 그 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야곱에게 저주받은 지파였지만 이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헌신한 회개하고 헌신한 그 충성됨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에 모든 야곱의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이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레위 자손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뭘 맡기니?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충성하라고 맡겨진 직분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주실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이 레위 지파가 잘못했나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라고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 직분과 사명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그 사명들을 우리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충성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때? 우리는 충성하기보다는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그런 마음 상태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레위지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 레위지파 야곱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이 모습, 아론의 손자 엘리아사를 비느하스의 헌신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 레위지파가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레위의 헌신 때문에 이 비느하스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은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 되었다면 이제 레위 헌신으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선포하라 하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때요?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함에 있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마침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그 칭찬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칭찬은 이 땅의 칭찬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레위지파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진노가 멈춰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을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